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달, 정확히 한 달 전이네요. 8월 셋째 주에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보복하는 응보적 정의의 신념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념의 잣대로 정말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까지 어떻게 보면 삿대질하고 성내면서 하나님도 큰 악을 저질렀다고 정말 요나가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이 4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궁금성을 가질 수가 있었죠. 이 4절에 정말 우리는 요나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이 옳은지 요나가 옳은지를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지만 이게 또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답변을 안 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외면하고 답변하지 않는 그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가 공동 문자를 못 낸다든지 카톡에 공지 상황을 올린다든지 또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연연하지 않아요. 공지 상황일 수 있고 단체 문자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보내는 카톡이나 문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면 예전에는 되게 왜 그러지 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요나서를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 양반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 문자를 외면해버리고 모르는 자지 하면서 지금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답변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안 해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박농쿨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 박농쿨 기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고 그 안에 요나가 정말 깨달아야 할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질문에 외면해버린 정말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농쿨 기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요나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 요나가 오늘 5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가서 동쪽 방인가 봐요.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는 자신의 응보적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답은 안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5절에서 요나가 왜 하나님 앞에 답변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의 신념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 신념대로 이루기 위해서 대답도 않고 답변도 않고 외면하고 니느웨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 성읍에 있으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와가지고 동쪽 방향이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가 봐요. 거기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이 언제 무너지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요나 대단한 신념의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이 신념이 지나치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집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착에 빠지면 우리는 그 집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피해를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집착에 빠져서, 그렇게 집착은 정말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요나도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신념을 넘어서서 집착이 되어가지고 이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살인마로 돌변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신념과 집착을 잘 분별을 못해요. 요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신념이나 집착에 빠져 있으면 요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요나는 결코 포기를 모르는 믿음이다. 요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정말 신앙이 변질되어서 어떤 자기 신념이 집착에 빠졌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네요. 포기를 모르는 믿음이네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네요.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 신념이 집착으로 빠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서에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거기에 주님의 용서가 있느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그건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이지만, 만약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어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집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가 5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위하는 이런 이기심에 요나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 요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요나서 2장 9절하고 3장 10절을 같이 보면 봐보십시오. 자기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3장 10절은 지금 요나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읍 밖에 나가서 초막 짓고 멸망하기 전까지 지금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이기심 어디가 있습니까?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무서운 독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2장 10절에 큰 물고기 속에 막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 성읍이,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이 이기적인 심보.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요나서는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요나서 막 2장 큰 물고기 속에 요나의 기도가 대단하다고 막 설교하고 선포하는데, 그러면 3장 10절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요나서는 전체를 봐야 돼요. 부분적으로 봐서 요나 이 부분이 좋다 설교했다가 나중에 3장에 가서 4장에 가서 정리를 못해. 톡 걸려. 이 요나서 2장은 자기 구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2장에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나이다가 온전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10절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밖에 나가서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때까지 초막을 짓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 구원받았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 같은 심보가 없냐 이거예요. 또 봐볼까요? 이 2절에 여호와의 신앙 신조가 나오고 또 1절에 큰 성을 내는 것이 나오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 2절에 여호와의 신앙 신조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요나가 선하다는 것. 요나는 2절을 여호와의 신앙 신조를 하나님의 큰 자비를 진짜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 선조들에게 베푸는 것은 선한 건데 이게 이방인 니느웨 성읍에 베푸는 것은 큰 악이라고 성내고 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나는 2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신앙 신조를 달달 애웠는데 자기 유대인의 선조에게는 이 말씀만큼 선한 것이 없어. 근데 이 말씀이 니느웨 성읍에 나타나니까 나오잖아요. 성을 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악을 저질렀냐. 아니 이런 이기심이,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심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2절 말씀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선한 말씀이었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2절이 최고로 선한 말씀이지만 니느웨 성읍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미치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이 허락이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성내고 화내고 있어요. 이게 요나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봐보십시오. 10절하고 11절에서 박농쿨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너무 아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지는 그렇게 박농쿨은 그냥 자기한테 근을 주는 박농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12만 명이 넘는 생명인데 요나에게는 아끼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박농쿨하고 12만 명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야,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구원도 자기에게 임하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만.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요나식 생각을 예수님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식 사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이 요나식 사고. 그래서 예수님도 배척당하고 사도 바울도 선교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식 사고가 예수님께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요나식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게 최고의 율법이고 최고의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보죠. 자기 자신같이. 아니 요나가 자기 자신같이 니느웨 성읍도 사랑했다며, 이게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이게 사랑의 정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웃사랑은 뭐냐? 내 자신같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같이 이웃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허락될 때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식 사고가 있어요. 내 자신은 용서받았는데, 내 자신은 사랑받았는데, 내 자신은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이웃도 내 자신같이 용서가 임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이 임하고 내 자신같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나식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도 요나식 사고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 저러는 사람한테 당신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전도하는데 막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고 막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고 가면 뒤에다가 지옥이나 가시, 이게 요나식 사고란 말이에요. 거절하고 갈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가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정말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릅니다. 근데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요나가 투정 부리고 때를 쓰기 전에 오늘 6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기뻐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크게 기뻐했다고.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요나가 될랍니까? 그냥 물어보면 입 꽉 닫고 있는 우리 요나가 되면 안 돼요. 요나가 어떻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요나가 많이 사라졌네요. 근데 봐보십시오. 요나서에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고 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뻐한 적도 없고 니느웨 성읍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해서 기뻐한 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박넝쿨이 그늘이 되니까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게 무슨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똘똘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거두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는 진짜 반쪽짜리 신앙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은혜도 있어요. 볼까요? 1장 17절이나 6절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예비하사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사 박넝쿨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봐봅시다. 하나님은 거두시는 은혜도 있어요. 어떻게? 오늘 7절하고 8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이 예비하사 어떻게 해요? 박넝쿨도 거두시고 똑같이 예비하사 요나를 동풍을 불어 혼미케 했다는 것은 요나의 건강도 거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요나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거두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욥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지난달에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얼마나 모든 걸 거두어들이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도 요나는 주시는 은혜는 크게 기뻐하는데 거두시는 은혜는 막 죽겠다고 하면서 온갖 때를 부리고 진짜 성내고 막 성내는 것이 옳다고 오고. 근데 욥은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정말 욥기를 보면서는 큰 은혜를 못 누렸는데 요나서를 보다가 이 욥기서를 찾아보니까 야, 욥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알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믿음, 진짜 감사, 진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는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자기 거 조금만 거두어 가시면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하면서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하나님 섭섭하다고 그러고. 저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봤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진짜 주시는 은혜만 감사하고 있는지.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언젠가는 내 생명도 거두어 가실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건강도 주실 줄 있지만 또
또 건강도 거둬가실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욥처럼 주시는 분도 주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정말 찬송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혹시나 그냥 주시는 은혜에만 갇혀 있어서 그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요나서를 보면서 많이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도 은혜로 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진짜 요나가 죽겠다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압니까? 아니 4장까지밖에 없는데 요나가 죽겠다는 것이 3번씩 나옵니다. 1장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처럼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요나가 죽겠다는 그 심리가 뭔지 그걸 논문으로 쓴 사람도 있어요. 요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뭔 일만 생기면 저렇게 죽겠다고 저렇게 하는 요나의 심리가 뭐냐, 이렇게 논문을 쓴 사람이 있다. 뭐 저는 뭐 그 논문 내용을 전할 마음은 없지만 이렇게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그냥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또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지 않으니까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오늘 제일 유치해 박넝쿨이 찌들어 버리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요나는 요나서만큼은 1장에서 4장까지를 전체로 봐야지. 그냥 1장 따로 설교해오고 2장 따로 설교했다가는 나중에 수습이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시에 봐야 돼요. 지금 요나가 죽겠다고 하는 이 3번의 사건 속에 요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요나는 이렇게 때를 쓰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1장도 똑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니느웨 그냥 멸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요나가 도망쳤어요. 근데 자기 도망치도록 내버려 안 둔다고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 니느웨 성읍에 왔어. 그럼 니느웨 성읍이 멸망해야 돼. 근데 니느웨 성읍이 회개해가지고 멸망 안 했어. 그러니까 또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줘요? 또 박넝쿨도 자기 그늘이 되어졌는데, 이게 요나는 자기 편만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여달라고 온갖 투정과 때를 쓰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요나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외국의 인물 중에 그래도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2사람입니다. 먼저는 아이신타인 박사. 그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는 논의하고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최고의 과학자는 아이신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 근데 제가 아이신타인 박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에게 너무 큰 영향과 도전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1947년에 나라를 건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무조건 아이신타인을 대통령,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 났어. 미국에서 아이신타인 박사가 이스라엘로만 귀국하면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근데 아이신타인이 나는 끝까지 과학자의 길을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사고 처려도 안 되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과학자로 부르셨고 나는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에 기여하겠다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되는 걸 거절합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유대인, 그분도 과학자였는데 그분이 와서 1대 대통령을 5년 동안 잘했습니다. 이제 다시 2대 대통령을 뽑아야 돼. 그래서 2대 대통령도 이스라엘 의회가
아이신타인 박사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아이신타인 박사를 2대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오면은 사람 마음이 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이신타인 박사는 끝까지 과학자의 길을 가면서 거절을 합니다. 저는 아이신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다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최고의 명예의 자리를 포기하고 끝까지 과학자의 그 한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게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저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 임직을 받으면 나는 이제 이 한길을 가리라. 나는 이 세상에 끼웃기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아이신타인 박사가 나한테 도전을 준 거예요. 나는 이 길만 가리라. 얼마나 저한테 민주당에 가입해라, 무슨 정의당에 가입해라, 무슨 한국당에 가입해라, 국민의당에 가입해라. 얼마나 그런 소리를 많이. 지금까지도 조금도 곁이나 틈 안 줍니다. 어떻게 목사가 주님의 종의 길을 가는데 평신도들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당에 가입할 수가 있냐고.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도전을 줬어요. 내 본분, 내 길을 가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길이 없는데. 또 한 분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왜 링컨 대통령을 좋아하냐면 오늘 록기하고 오늘 이 요나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요나사. 노예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 근데 남쪽이 준비도 잘하고 전세가 남쪽에 너무 유리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병사들이 하나님은 왜 우리 편이 안 되어주냐 이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막 불만이 터지고 막 사기가 쳐. 이때 링컨 대통령이 병사들을 눈앞에 모아두고 연설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이래도 아멘을 안 해. 링컨 대통령이 병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 아니다고 투덜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전세가 바뀌는 거. 역시 전쟁에서는 병사들의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되자 하면서 남북정의 전세가 바뀌어서 북쪽이 승리해서 노예가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요나처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된다고 사사건건 이렇게 3번씩이나 죽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이 요나를 보면서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 그 연설이 떠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된다고 요나처럼 죽겠다고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번 하나님 편이 되어보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늘 하나님이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수없이 했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되어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요나식의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능쿨 기적을 통해서 요나의 이중성이 만천하의 폭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9절에 봐보십시오. 드디어 요나가 답변을 하네요. 이 요나의 답변이 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렇게 외쳤던 응보적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박능쿨 기적을 보니까 요나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크게 기뻐하고 그게 정의야.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건 불의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박능쿨 기적이 그걸 밝혀줘 버리는 거예요. 박능쿨 기적이 있기 전까지는 요나가 신념이 대단하고 응보적 정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포장이 되었는데 박능쿨 사건이 팡 터져버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한테 박능쿨 기적이 이득이 되니까 그늘이 되어지니까 막 크게 기뻐하면서 그게 정이고 또 그늘이 사라져가지고 막 동풍이 불어서 막 숨쉬기 힘들고 죽겠다니까 그게
불의가 되어버려. 이게 무슨 이렇게 요나의 이중적인 잣대. 이게 오늘날도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이 이중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정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그게 불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사법적 정의가 바로 안 서는 거예요. 누구 남 탓하기 전에.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냥 박능걸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야, 그게 정의라고 외쳤던 요나가 이제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막 성내요 막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로 몰아버리는, 이게 무슨 공정한 정의냐 이겁니다. 정의는 공정해야 돼요. 요나가 그렇게 정의를 떠들었는데 공정하지가 않아. 이게 박능쿨 사건이 없었으면 폭로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야. 요나가 대답도 않고 매일 죽겠다고 때를 쓰니까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야, 네 참모습이 뭐냐? 요나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크게 기뻐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성내어 죽기까지 하는 것, 그게 너의 정의냐? 그게 공정한 정의냐?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박능쿨 기적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해 득실을 따지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이해 득실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따라가야지. 요나처럼 이렇게 이해득실로 정의를 매기려고 하는 그 이중성, 누가 인정해 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옳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나서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요나서의 결론이 가장 아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요나가 가장 아끼는 것이 10절에 나오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뭡니까? 아니,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박능쿨이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뭡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 아니, 이걸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근데 요나는 이걸 비교하고 있어. 요나는 12만 명의 생명보다 박능쿨이 더 아까운 거야. 야, 그래도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능쿨이 요나는 더 안 끼워.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사라지는 물질, 세상에 사라지는 무슨 것들을 우리는 더 아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TV를 보면서도 막 기뻐하고. 근데 교회에 나와서 크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무서워. 그리고 내가 설교를 정면을 못 쳐다본 이유는 너무 표정들이 무서워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막 나 째려보는 것 같아. 진짜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안 기뻐하고 삽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어. 막 서로 모여서 대화도 나누면서 허허 웃기도 하고, TV를 보면서도 웃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재밌는 쿠키 영상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근데 교회만 오면 표정이 다 굳어져 버려. 그놈하고 막. 그래서 내가 눈 맞추기가 떨려요. 예. 아니, 이제 좀 쳐다보겠네. 이러면 막 이렇게 쳐다볼 텐데. 그냥 성가대도 그냥 밝은 표정으로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2배일 텐데. 그러면 왜 성가대를 안 바라주냐? 이러면 안 돼요. 표정이 웃는 표정이면 누가 침을 뱉습니까? 헌금위원도 좀 웃으면서 가세요. 헌금 내려다가도 집어넣어버리겠어. 진짜 우리 교회가 좀 웃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내오는 분들도 앞에서 그냥 딱 뭐 경비병처럼 서 있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진짜 이게 필요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응?
우리는 무엇을 아끼고 뭐해서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교회 밖에서는 진짜 이것저것 그래도 웃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만 나오면 그냥 근엄한 표정으로 그냥 딱 표정들이 그냥 굳어져가지고 로마 병정처럼 웃는 얼굴이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야, 지금까지 금년에 오늘 교회 분위기가 제일 좋네. 진짜 오늘 교회 분위기가 제일 좋네. 요나를 진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뭐에서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정말 세상 것, 박농쿨은 뭡니까? 하루에 사라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님은 그러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합니다. 세상 거 안 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진짜 사라지지 않고 소중한 거 생명 아니냐 이거.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네, 다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고 나 힘들어, 아이고 나 죽겠네, 요나식이에요. 세상에 다 사라질 것 같고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죽겠네. 정작 내 생명이 누구 건지를 모르고. 그래서 오늘 10절 봐보십시오. 10절에 이 수고와 이 재배, 아니 박농쿨을 요나가 수고했습니까? 이 박농쿨을 요나가 재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자기 것처럼 성질 부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도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부터 우리가 먹는 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재배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물이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아침에 숨 쉬는 생명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수고하고 재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선물을, 박농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박농쿨만 보이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좋네, 이 선물을 막 아끼고 선물을 모르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우리도 요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애지중지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가 없어졌네, 뭐가 사라졌네, 뭐 있네 없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갖고는 애지중지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끝맺음이 없어요. 참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나가 뭐 근데 없잖아요. 왜? 우리 보고 답변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반응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의 박농쿨처럼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면서 속상해하고 죽겠다고 투정 부리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그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알고 있느냐. 정말 이제 요나가 답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